하는 것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될까요? 요즘에 보니까 목사가 좀 미남이 돼야 되는 것 같고, 목소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또 대형 교회가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 선택, 신앙의 소속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우리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계시, 고백,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은 제3차 갈릴리 사역 중 AD 29년 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세 가지 중요한 팩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는 점, 둘째로 교회 설립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교회의 첫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은, 팩트는 우리 초대교회와 기독교 설립을 위해서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도 되겠지만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 3년여에 걸친 공생애의 사역의 결과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정리하시고 당신의 지상 사역의 절정인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순환 사건을 예고하시는 일대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지만 정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안한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고립이 아니라 소속이며 그 소속은 짐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특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소문이 자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엘리야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본문 15절의 제자들에게, 야, 그러면 나하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수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너무 기뻐하시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특권과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묻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속이 무엇이며 그 소속이 주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선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이죠. 네. 복음의 핵심은 위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I believe Jesus Christ is the Son of the living God.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히랍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기름 부은 자, 구약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예수의 신적 본질과 권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 세대에 아무리 많은 이단을 믿는 현대인들과 과학자와 예술가 그리고 정치가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부인과 유혹에도 이 부분만큼은 흔들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며 신앙 전체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초공사가 잘못된 건물은요 아무리 고치고 또 고쳐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봉사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에 의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를 위로자로 그리고 우리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해결사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살리신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른 고백 위에 선 신앙은 어떤 환경과 무서운 시험 앞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은 복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기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 능력 있는 행위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가는데 수술 의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사요? 간호사 분이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요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집도할 의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단지 마음 좋은 동네 복덕방 아저씨 정도로만 안다면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관리하실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진리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확신시켜 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의 바른 응답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칭찬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이 칭찬의 의미는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이 완벽한 신앙 고백 하나로 우리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리스도교의 털을 닦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이처럼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후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또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선포하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을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하는 이 능력, 그건 인간의 지성이나 어떤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볼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적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집에 살아도 대화 없는 사람들 많죠? 예.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참된 알매 관계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 대해 잘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절대로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을 바로 의지하는 성도는요, 불안보다는 확신, 불평보다는 감사를, 근심보다는 평안을, 그리고 절망보다는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 하나로 더 감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주님의 역사적 칭찬은 성경 학습이나 어떤 신앙 훈련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 큰 축복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기독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학교 행사 하나를 계획하면서 무심코 좀 교수들 모여있는 가운데서 황정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혼자 말로 했는데 그걸 누가 옆에서 들었나 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황정민 배우가 총각일 때 그분의 배우자 후보자였던 김미애 자매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 유명한 스타 두 분의 결혼을 제가 주례했고요. 그 가정의 첫 번째 출산할 때도 내가 병원에 처음으로 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일 때 신인상도 받고요, 조연상도 받고요, 그리고 주연상까지 다 받아서 그냥 몇 년을 통해서 큰 연기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그 세계 그리스도 대회 때도 출연해 주어서 그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 컨벤션을 도와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분이 멀리 이사를 가서 지금 못 나오고 있지만 그리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교수가 내 옆에 있다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총장님 나 그 사람 잘 아는데요? 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 그럼 내가 전화하는 것보다 당신이 전화 한번 하면 되겠네. 하면 전화하면 나한테 전화할 거야.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하지 라고 했더니 뒤통수를 벅벅 긁으면서 뭐라고 하냐,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 한 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친구가 맨날 TV에서 본 것을 안다고 착각을 했구나로 이해하고 무안해할까 봐 그냥 넘어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장담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성도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어렵게 되어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주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사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그 몸뚱아리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비록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 건물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모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들은 성도도 아니고 또 그 건물은 교회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진리를 전심으로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확실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만약 있다면 속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로 교회답게 하는 첩경인 줄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소유주가 분명한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 종교단체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사람이 세우지만 교회는 주님이 세우셔야 교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성장과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국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주님의 몸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른 고백 위에 선 교회는 세상의 어떤 어둠과 공격도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에
이 말씀의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줄로 확실하게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은 변화무쌍한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격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내 교회다, This is my church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뚱뚱한 사람이 살 빼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고 남들이 운동하는 것을 의자에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남이 다 가고 난 후에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질 않죠. 혼자 하면 잘 빠지지 않아요. 같이들 해야 되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만 있다고 자동으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서고 그 고백에 담대하게 참여할 때 우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고 우리 집회 장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한테 소낙비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는 장소로 보는가? 아니면 주님의 몸으로 함께 창조해가는 지체 공동체로 섬기는가를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믿는 성도와 고백하는 교회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지체,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요,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소식의 특권은 분명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이며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교회 소속을 둔 우리는 감사를 누리고 책임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어느 신학자가 성경을 읽어보고 인위적으로 세운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구원의 5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복음,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반드시 hearing,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죠. 두 번째는 believing,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repent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네 번째 뭡니까? 고백하라는 겁니다. confess. 고백.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는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예. 그럼 다섯 번째로, 그럼 세례를 받는 겁니다. Be baptized. 예. 이거는 물에 잠기는 세례나 지금 우리 모든 교회가 하는 그 세례를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물에 잠기는 세례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마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2장 38절, 로마서 6장 3절로 4절까지가 근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또 로마서 6장 33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이죠. 로마서 6장 3절로 4절 한번 이거 있나요? 읽었나요? 네, 이거 읽었나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복음을 듣고, 그죠? 복음을 듣고, 두 번째 믿고, 예?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를 추구하는 세계 속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다섯 단계가 인위적인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침을 종합하는 것을 순종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우리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실 때 손님처럼 오시지 말고 가족으로 오십시오. 예. 문제 앞에서 혼자 싸우지 말고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소속이 있지만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만이 영원한 소속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의 특권은 기쁨으로 누리고 책임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충성되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들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다 아시죠? 시작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패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겠다고 결단하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제 초대 찬송 부르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으리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의 날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